살아가면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사랑하다 보면, 또 어떤 특정한 단체에 소속되어서 우리가 충성을 하고 또 헌신을 하다 보면 그것이 너무 지나치거나 왜곡되어져서 내가 사랑한 그분을 나만 소유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만을 특별히 인정해주고 높여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내가 소속한 그 단체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사랑이 왜곡되거나 잘못 변질되어서 내가 속한 단체에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하게 선긋기를 하거나 편가르기를 하거나 배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너무 내가 그 소속한 그 단체가 너무 사랑스럽고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랑과 이 충성심이 왜곡되거나 잘못 변질되는 것이 늘 문제이죠. 그래서요, 민족주의나 국가주의나 인종차별주의가 바로 내가 속한 국가나 민족이나 그 인종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편가르기를 하고 배척하려는 모습으로 역사에 등장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요한이라는 제자가 더욱 제자들 가운데서도 배타적이고 편가르기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 3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여러분, 요한이 지금 무엇을 기대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 했을까요? 그래, 잘했어, 아주 잘했어. 예수님의 아마 칭찬을 기대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가, 제자 이 그룹에 속하지 않는 자가 길거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금한 것은요, 어쩌면 요한에게는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로열티는 우리들에게 있어. 우리와 함께 하지도 않고 우리를 따르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요한이나 다른 제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은 어렵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귀신을 내쫓는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에 아마 이 요한과 제자들은 무척이나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요한의 반응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요. 감히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 그것은 자신에 대한 모욕이고 예수님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은요,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는 더욱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리고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요한은 매우 배타적이고 자신을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요한은 누구일까요?
성경에 보면은요, 세 명의 요한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광야에 살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던 그 세례 요한입니다. 두 번째는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입니다. 이 사람은 사도행전에 보면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바울과 동행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선교 여행 하기 싫다고 중도에 포기하고 이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음 선교 여행 때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툽니다. 얼마나 심하게 싸웠던지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심하게 다투고요, 각자의 길로 갑니다. 다른 경로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미숙하고 연약했던 마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바울이 노년이 되어서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마가 요한을 나를 위해서 마가 요한이 와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가 나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바울이 마가 요한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마가 요한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처음에는 철부지 같고 훈련이 덜 돼 있고, 그러나 점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과 섭립 속에서 다듬어지고 연단되어져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쉽게 단정해서는 안 돼요. 쉽게 예단하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변화시키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거 언제 쉬어들까? 속이 하나도 없어. 아니요, 그 사람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요한은 마가 요한도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의 요한은요, 세베대의 아들 요한입니다. 야고보의 형제 요한입니다. 사도 야고보의 형제인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프라이드가 대단했어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면 나는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어깨에 그냥 힘이 잔뜩 들어간 사람들이었어요. 일본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후카시가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의 성격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요한의 성격, 오늘 본문 말씀에도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요한의 성격이요, 불같은 성격입니다. 프라이드도 대단할 뿐만 아니라 성격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별명을 붙여주었는데 보아너게라는 별명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이런 별명을 붙였을까요? 성격이 불같았다는 거예요. 성격이 별로 안 좋아요. 이 요한의 성격을 잘 보여준 본문이 누가복음 9장에 등장하는데요,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요,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의 한 마을을 지나가면서 하는 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가치 없는 인간들이야. 잉여 인간이야. 쓸모없는 종자들이야. 그래서
하늘에서 그냥 불을 내려가지고 싹 쓸어버리면 어떨까요? 예수님, 싹 쓸어버리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9장 5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그리고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이 좋은 성경이면 이 다음에 뭐가 있냐면 1하고 각주 표시가 돼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좋은 성경인지 안 좋은 성경이신지 저보시지 마시고, 저보시지 말하는 게 아직도 저를 보고 계시는데 뒤에 화면을 보고 계시네요. 1하고 각주가 되어 있는데 그 각주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고대의 사본에는 55절 끝에 다음 말이 있음.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하늘에서 그냥 불을 내려서 사마리아 사람들 그냥 싹 쓸어버리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꾸짖으시면서 무슨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무슨 정신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너희들이 지금 모르고 있구나. 웃기지 않습니까? 자, 이 야고보와 요한이 정신없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격이 안 좋아요.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이 어떠한 성격의 사람인지 아시겠죠? 불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카테고리 안에, 자기의 범주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배척하고 편가르기 하고 선을 긋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남한테 지고는 못 사는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그룹에 속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히,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만 독점할 수 있는데 우리를 따르지도 않으면서, 우리에게 속하지도 않으면서 그 무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귀신을 내어 쫓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열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금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배척한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9장 18절 말씀을 보면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은요, 귀신을 쫓아내었습니까? 못 쫓아내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께 훈련을 받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요. 그런데 이름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그 사람을 향하여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네? 아유, 대단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칭찬과 격려를 해도 아까울 판이죠. 그런데 요한은 배척합니다. 박수를 쳐주고 환대를 해줘야 할 텐데 오히려 금합니다. 영적인 지금 시기와 질투심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아주 교만한 거죠. 영적인 시기와 질투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만 독점할 수 있어. 이름도 없는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배척합니다. 그리고요, 이 요한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 요한의 어머니가 사실 치맛바람의 원조예요. 원조.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무엇이라고 말하면 주님의 때가 되면, 이 말은 주님이 한 자리 차지하시면, 주님이 정권을 장악하시면
잡으시면 한 아들은 예수님 우편에, 다른 아들은 예수님 좌편에 앉혀달라고 요즘 말로 하면 자리를 청탁합니다. 치맛바람의 원조예요. 여러분, 이 집안 분위기 잘 아시겠죠? 예? 이 집안 분위기가 이래요. 지금 성격은 불같고 아주 어머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속적인 그런 성공지향적인 가치관으로 뚫뚫 뭉쳐 있어요. 그리고 사실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을 따라갔던 의도가 순수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야망과 욕심을 찾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여러분, 이 요한에게서 지금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 요한에게서 무슨 느낌이 드냐면 조폭 느낌이 들어요. 조폭. 약간 조직 같은 느낌이 들어요. 조직. 그래서 자기 카테고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가차없이 밟아버리고 잘라내고 배척하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네오의 천둥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 요한입니다. 그리고 또 그 내면에는요, 상당히 배타적이고 포용할 줄 모르고 배려가 없고 사랑이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시기심과 영적인 질투심까지 가득 차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오히려 이 제자 그룹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시면서 그가 반드시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용해 주시면서 그들을 받아주시면서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사랑은요, 42절에 가면 더욱 분명하고 명확해집니다. 바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작은 자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작은 자는요, 뭐 키가 작다 크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사회적으로 약하고 부족하고 인간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즉 어린아이나 여인이나 과부나 가난한 사람들, 창기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작은 자, 한 영혼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주로 만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막 이 땅에 오셔서 막 고위 막 관리들을 주로 만나셨나요? 아니요. 가난한 사람들, 병든 환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주로 만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대상이 바로 그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작은 자를 섬기고 세우고 그들을 품고 사랑을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어떻습니까? 큰 자리, 높은 자리, 성공한 자리에 앉게 되면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냐면 작은 자들에게 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우리의 본성이 죄성으로 가득 차 있어서 작은 자들에 대해서는요, 눈이 안 가게 되어 있어요. 눈길이 안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교회마저도 사실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면 이 작은 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일수록, 성령 충만한 교회일수록, 성경적인 교회일수록 이 작은 자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배려가 넘치는 것이죠. 제자들은요, 자기들만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던 사람들입니다. 본문 바로 위에 34절을 보시면 제자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 서로 큰지 막 싸우거든요. 내부적으로는 누가 더 특별한 존재인가? 누가 더 예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는지 서로 갈등하고 다퉜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우열을 규정짓고 편가르기를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외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제자 그룹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에서는 철저하게 배타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신 거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선행을 하는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 예수님은 늘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들이야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제자들도 하지 못하는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 한 그릇을 베푸는 사랑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눈여겨보시고 결코 그가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요한을 비롯한 아직 철이 들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철이 덜 든 제자들의 모습과 유사한 모습을 세상에서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회의 엘리트라고 자타가 이야기하는 의사들이 최근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어떤 집단 행동을 했습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죽어가는 환자들을 내팽개치면서 의료 거부를 했어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환자들은 지금 죽어가는데 진료 거부, 의료행위 거부, 작은 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일단 내 이익이 더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집단 이기주의는요, 바로 개인주의 세계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인주의 세계관의 핵심은요,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철학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이 개인주의는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도 정당화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문제가 바로 이러한 이기성에서 기인한 개인주의와 그 개인들이 단합하여서 만들어낸 집단 이기주의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요? 이러한 집단 이기주의가 바로 사회의 악입니다.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내가 우주의 중심이에요. 나의 욕구와 만족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희생해도 괜찮아요. 그 가치관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한을 비롯한 이 제자 그룹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주 폐쇄적이에요. 그리고 제자 그룹 제일주의로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야,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셔도 마. 감히 너희들이 무엇인데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 귀신을 넣어주죠. 그들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속에 들끓고 있는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자기 중심주의를 내려놓고 작은 자에게 눈을 돌리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시선은 지금 그 작은 자들을 향해 있는데 우리는 주님이 바라보는 곳이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최근에 제가 읽었던 은밀한 세계관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노래를 너무 크게 부른 나머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선언을 놓쳐버린다.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셔야 하는 분으로 오해를 하는 경향이 매우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교회를 오해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를 오해해서 욕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 시대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서 욕을 먹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독교의 신앙을 나만의 신앙으로, 나의 유익을 위한 신앙으로만 축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과 헌신을 행복의 원천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행복의 장애물로 여기는 성향이 아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농후해져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과 헌신은 나를 괴롭히는 것이고 그것은 나를 결국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것은 행복의 장애물이라고. 나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요한처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요한은요, 성격이 불같은 사람입니다. 내 카테고리 안에, 내 범주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배척하는 조폭 같은 사람이에요. 매우 배타적인 사람입니다. 거기다나 더욱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귀신 쫓는 것에 대해서 속으로 시기와 질투심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세속적인 성공지향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자들 가운데서도 으뜸이 되고자 했던 일등주의, 제일주의로 무장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바뀔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 바뀔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예. 요한일서 3장 18절부터 20절을 한번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일서로 가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부터 20절. 제가 가진 성경은 391쪽입니다. 신약. 찾으셨으면 우리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건너뛰고요, 2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고 있어요? 천둥의 아들, 우레의 아들, 배타적이고 일등주의에, 제일주의에 철저하게 세속적인 성공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 요한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마가복음 9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요한은요, 철이 덜 든 요한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직도 잘 모르는 상태의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그 요한이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녹아지고 변화되어서 지금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요, 그를 만드시고 빚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둥의 아들, 우리의 아들, 그 요한이 사랑의 사도 요한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 요한 복음, 이 5권의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요한이 얼마나 강조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전에는 철저하게 남을 배척하고 무시하고 그랬던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배타적이고 포용하지 못하고 작은 자들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었던 그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는 것이죠. 결정적으로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다. 예수님의 모친을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그렇죠, 바로 사랑의 사도 그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에 관한 한 누구를 제일 신뢰하고 믿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이 제일 믿을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천둥의 아들도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작은 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람을 바라볼 때 기능과 효율로만 보지 않고 조금 실수를 해도 포용하시고 사랑하시고 안아주며 격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실수한 거 가지고 침소봉대하면서 헐뜯고 물어뜯고 이간질시키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며 포옹하며 안아주며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자를 향한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내 주변의 작은 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마음이 없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집단 제일주의, 엘리트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채 온갖 시기와 질투로 마음이 오염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보이는 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된 요한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요한 1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만 읽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내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는 말씀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